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도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먼저 유교를 떠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언제 해야 되죠? 부모님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려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의 5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것을 또한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버이날의 유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번째 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이렇게 기념하게 된 것은요, 미국 매사추세츠 웨스터 감리교회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자비스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이렇게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잘 보듬어주고 보살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소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이 선생님이 그리운 나머지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스 선생님의 딸인 안나를 초청하여서 함께 이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배에 또 초대를 받게 되어진 안나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날을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 자비스가 좋아했던 꽃이 있었어요. 무슨 꽃일까요? 네, 카네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으로 또 이렇게 그 예배 장식들을 꾸며놓고 함께 또 추모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네이션 꽃을 장식을 했는데요, 그곳에 와서 함께 또한 추모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5월 둘째 주일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이 워너메이커가 어머니날 행사를 열어서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다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또 선물을 증정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이렇게 또한 지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어머니 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들어와서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날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6년 5월 둘째 주일이었던 5월 8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머니날로 국가기념일로 정식으로 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날로 지키니까요, 아버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우리도 함께 대우해달라 그래가지고 1973년부터는요 아버지까지 포함된 어버이날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기념일로 지키면서 또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어버이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의 절기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특정한 날에 있었던 그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요? 부활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서 또한 붙잡고 새롭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주일과 또한 추수감사주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감사 신앙으로 살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감사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일은요, 어떤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앞서서 어떠한 구절로 문장으로 시작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또한 부모에게 자녀를 낳고 양육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살피도록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또한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보이는 형제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부모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또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어버이 주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크게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부모의 뜻을 또 정말로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뜻에 반하여서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령을 해도 따라야 될 판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에게 나쁜 길, 망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 무엇이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서 가장 좋은 길을 자녀들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요, 그 인생에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축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또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안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싶은데 부모가 우리 집안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또한 성경은요, 부모에게도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또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그 부모도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요,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은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부모의 요구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고 충돌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겠고,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떳떳하게 교회 간다고 말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라고 거짓말해요. 네. 물론 교회 가서 친구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교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모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걸 싫어하니까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부모에게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라는 거, 부모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 거역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찜찜한 그러한 마음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드러내놓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발각되면은 바로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심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고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은밀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또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그 지붕의 3대 밑에다가 이렇게 잘 꼭꼭 숨겨 놓았는데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을 나섰으니까 아마 열심히 쫓아가면은 너네들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거짓말했다고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어요. 오히려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어떤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모님께 순종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반대되면요,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다니시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물론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도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한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요, 때로는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믿음 없는 그러한 선택과 길을 제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재수할 때이죠. 이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1년 동안 재수를 하게 되면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한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대학 가는 것이니까 1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좀 쉬었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해도 늦지 않는다. 평생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은 많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믿음 없는 선택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하여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어떤 배우자 만나기를 좋아해요? 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되게 자리 잡은 사람을 이왕이면 만나서 그렇게 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가정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이 없는데도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나중에 믿으면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 함께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녀에게 믿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좋은데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직장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죠. 야, 좀 더 기도해보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내지는 노골적으로 야, 아무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자녀에게 믿는 그러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심지어 또 이렇게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반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1년 동안 재수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괜찮은 스펙과 직장을 가져서 안정된 기반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불신앙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상대를 전도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역전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 불신자와 만나가지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던 사람이 도리어 주일날 봉사도 안 하고 주일도 빼먹고 같이 세상으로 놀러 다니는, 오히려 세상에 전도되어서 세상 길로 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취미 활동이나 그러한 사교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기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논리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나중에 가서 울며 불며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 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권위에 순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교회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법률로 제정하려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 법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권위에 순복하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 여러분 부모의 그 엄청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고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큰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스스로 잘 큰 줄 알았습니다. 뭐 많이 크지는 못했지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잘 자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셋을 낳고 키워보니까요 이게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요 절대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여러분 치사랑이 왜 없습니까? 치사랑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내리사랑과 치사랑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는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마지막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를 걱정하고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부모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장 큰 보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날마다 위하여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장례에 갔는데요 어머니께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상주들이 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너무나 이렇게 장례식인데요 슬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건가, 얼마나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힘들게 했으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건가, 네, 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어머니께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자녀들이 먼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녀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날마다 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모이면요 기도한 것이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다 이 자녀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그 병원에 원목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병상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요 육신적으로 더 이상 어머니를 배울 수 없다는 슬픔보다도요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더 크니까요, 그 장례가 이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소망의 장례, 은혜의 장례, 감사의 장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께 가장 또한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의 가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길로 가버리면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혹여라도 못 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예배드리고 섬기시던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봉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정말 신앙을 이어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대를 이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봉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과 물질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노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경제적으로 잘 섬기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바로 자녀들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또한 더 잘되게 하려다 보니까 그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그 여력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서구화되어지면서 부모님의 노후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책임지기보다는 어른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또한 자녀들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버겁다 보니까요, 제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봉양하고 물질로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가 결혼하고 더 이상 손만 벌리지 않아도 성공한 거라고. 네. 너무나 요즘 다들 이 세상에서 기반 잡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오히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감당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아들이지만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늘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라서 제대로 물질로 부모님에게 잘 섬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노후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평탄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이 이제는 국가가 대신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 국가가 세금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필요의 일정 부분들을 또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봉양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돌보는 것이 아니죠.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보살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양로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참 이 돌아올 때에 발걸음이 잘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적으로 잘 케어받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정말 잘 관리받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나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나 홀로 외딴 섬처럼 이렇게 와 있어서 너무나 이 외롭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것은요, 물질로도 잘 섬기는 것이지만요, 관계를 통하여서도 잘 부모님을 보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인생에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요,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셔서 찾아뵙고 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모님이 또한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요, 또한 교회의 어르신들에게도 잘 섬기시면서 못다한 효도들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잘 해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물려주신 그 영적 유산을 잘 이어가면서 또 함께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만 바라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 천국에 가셨다고 한다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마지막 날에 당당하게 주님을 배웠고 부모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시는 날 동안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절대로 천국에서 배우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출입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정말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배웠고 부모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